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살기 좋아 보이고, 또한 환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데, 사실 실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분별하기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가정의 모습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주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가정이 또한 가족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또 함께 있어야 되는 그 가정이 또한 가족이 각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런 시대가 사실 우리의 시대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도 지금도 지금까지 그 모든 시대가 겪고 있는 가정이 힘든 모습들은 여전히 성경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있는데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질서보다는 혼란이 사랑보다는 폭력이 더 우선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 다 자기가 내 뜻이 옳아. 내 말이 맞아. 내가 갖고 있는 권리와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우선이지.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지. 뭐 네가 판단하는 것, 당신이 판단하는 것, 아니 신이 판단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라고 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이 실상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점차적으로 내가 우선이지, 내가 중심이지, 온 우주의 중심은 누구? 바로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점차 들어가고 있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마렵이었던 이 시대에 사람들은 내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것은 고리타분하고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거절했다는 그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정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 가운데 행하셨던 것은 한 가정을 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 어느 가정? 예, 한나의 가정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중에 한 가정을 택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중에 택하셨으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멋지고 참으로 문제가 없는 가정을 택하셨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았죠.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 한나 외에 다른 아내를 두었고요. 그리고 그 아내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는 갈등의 요소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었던 가정입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이 가정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지만 원망이 절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내에서 계속해서 불화가 끊이지 않으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상처가 쌓여가고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겨나면은 금방 깨지곤 합니다.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어려움이 조금만 왔을 때에 포기하는 경우가 요즘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길게 사역은 안 했지만 그래도 15년은 넘었거든요. 그 기간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정들이 서로 안에서 다투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내 불화로 인해서 뭐 깨지지는 않더라도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났던 분들도 적지 않은 수를 제가 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중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 처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가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만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선택한 것은 그래 분인나 너는 정실 부인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너를 저주하고 괴롭힐 거야. 아니면 남편 너는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그냥 보고 있어? 아니면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저주스러운 자녀를 낳지 못하는 형벌을 주셨습니까? 원망.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고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 한나라는 가정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눈물로 기도했고 마음을 쏟아 또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집중. 자, 혹시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 이 안에 나 되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친구랑 싸웠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엉엉 울고만 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말해요. 그리고 하원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 속상한 거 그냥 엄마한테 얘기 안 해? 그렇답니다. 어머님. 잘 파악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 안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께 엄마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 엄마 누가 나 때렸어. 엄마 누가 나 괴롭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털어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보다 힘이 더 센 이에게 다가가서 이것이 내게 문제가 되니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해결을 요청하죠. 한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나의 기도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탄원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원의 기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기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을 놓지 않는 기도를 탄원의 기도라고 합니다. 한나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원망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불평만 하는 기도,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기도, 내 감정만 쏟아내는 기도. 우리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부르신 이후에 한나가 했던 기도가 한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나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지금 당장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나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평의 기도가 원망의 기도가 아닌 탄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쉬운 기도가 아니죠. 가장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원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금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믿음은, 진짜 믿는 것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인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토요일 날에 이제 선물로 받게 됩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좋겠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월이에게 가장 좋아하는 닌텐도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상상만으로도 감격을 하죠. 정말 신나겠죠. 정말 그 닌텐도가 너무나 소중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닌텐도를 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때 딱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린이 학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니? 갑자기 엄마를 찾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겠죠. 충격이고 또 고민입니다. 어떡하지? 이거는 하월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땀이 뻘뻘 났습니다. 근데 그 고민하던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가장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지만 사랑한 것은 그 좋아하는 것을 넘어 더 큰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과 결단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그리고 그 어떤 아이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내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사랑, 그것이 바로 한나의 사랑이었고 한나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는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 들으면 한나만 하나님께서 택한 것 같아 보이시죠? 그런데 한나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남편 엘가나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예배로 항상 이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드리고자 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일까요? 아니죠. 아내의 서원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아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막지 않았다. 요즘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있어? 적당히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현실적인 것을 봐. 지금 현실적인 것이 중요해. 이렇게 막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더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냥 막연하게 탄원으로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말씀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누가 태어났죠? 네,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한 세대가 아닌 한 시대의 변혁을 이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었고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세워졌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화되는 그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이 사무엘을 통하여 마지막 사사로서의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가정의 이 기도를 통해 한나의 가정의 믿음을 통하여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약속의 실행을 통하여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 가정의 기도가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는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온전한 기도가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가정이 우리 가정인지 아니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정인지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정일까요? 저는 네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힘과 내 뜻대로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시간도 내 삶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가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가정만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풍요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자꾸 자기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품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만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누군가 다쳐서 넘어져 있으면 세울 수도 있고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다면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아멘인가요? 제가 이렇게 눈 쳐다보고 있으면 입술이 열리긴 하거든요. 아멘인가요? 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것을 잘 따랐으면 좋겠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자꾸 내 욕심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대신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자녀에게 바른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기도가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차 계속해서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소중하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가정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소망을 품은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한나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존재하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존재하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결단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단하여 나아가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복된 가정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